아가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아가서 7장 1절. 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락빈분 곁의 목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우리 유대교에서 이런 그 내용 때문에 19음으로 해놨는지 몰라요. 내용들을 어떤 문장으로만 보게 되어지게 되면 마치 여성의 어떤 그 아름다운 외적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 같은 이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목을 잡기를요, 지금 7장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선민국가를 회복하시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나라를 지을 때 또는 우리 대한민국도 한양의 도읍을 지을 때 왕십리라고 하는 그런 그 유래는 결국 왕십리에서 벗어난 곳에 지금 우리가 서울이라고 한양이라고 하는 수도를 이제 만들게 되어졌고 좌총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음양오행의 원리를 따라 가지고 우리 지리를 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지금 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한쪽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남쪽의 하수로부터 북쪽 하수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가 풍수설을 보시는 분들의 그런 표현이에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강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는 높은 산이 마치 용이 닭을 품고 있는 어떤 그런 형상이다. 계룡산 이라도 이름을 붙이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지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표현하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민국가를 이렇게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이렇게 노래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칭송하는 거지요. 여자의 그런 거 아름다움을 칭송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렇게 만들어가는 남자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런 지금 아가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게 되면 마치 남녀의 단순한 어떤 사랑에 대한 이런 그 문제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서를 시작을 했을 때부터 이것이 선민국가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 우리 7장에 대한 내용을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에서부터 8장 4절까지의 내용이 신랑 신부의 삼봉이에요.
아마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언약되어진 것이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나를 속히 떠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떠나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상을 숨기고 열방에 흩어져가지고 결국은 이런 포로의 노릇까지 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부를 텐데 너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몸을 다 해가지고 돌아올 마음이 있어가지고 돌아오는 자들, 그런 그 자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런 파란만장한 환란의 역경을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역사예요. 일반 역사를 우리가 놓게 보게 되면 끊임없이 선민국가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창건하시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해가지고 분국해 하시고 그리고 유숙해 하신 뒤에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지금 우리 이 회복의 역사는 에스더서까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역사서의 내용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고난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섭리였었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언약대로 양전약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만들고 보존 섭리하시는 그분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딱 하고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그거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신앙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사역에서 하신 것이 이 땅에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출생을 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물론 이 고난이라고 빌라도뿐만이 아니죠. 거기 우리 고백에는 생략이 되어져 있지만 헤롯 때로부터 헤롯 총독 때로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로부터 이미 죽일 음모가 계속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하지만 끝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언약자손의 이 지상 사역은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었지만 주님의 몸된 모든 그 교회는 결국은 교회가 창건이 되어지지만 엄청난 음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부의 공격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교회의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지만 끝내 이런 그 고난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따라 견인하시고 그리고 끝내 새하늘과 새 땅을 내리심으로 해가지고 양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미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론은 교회인 거예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판사나 검사나 뭐 이런 그 분들을
국가에서 임명되어진 특정직의 그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무엇을 판정한다는 이야기는 법원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그런 조직 안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정은 곧 법원의 판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이렇게 뭐 지역으로 떨어져 있는 판정이고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이미 법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판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인 성도는 성도들 하나가 지어져가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증인이고 그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누가 통제를 갖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묶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성도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이 결국은 이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걸 통해가지고 어떻게 이 알곡은 골라내고 쭉종이를 버리는가에 대한 문제고 개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세속을 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걸로 변해가는가에 대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 삶은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은 고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고난의 삶인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작전을 바꿔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했다 하고 뭐 이런 걸로 했으면 성도들이 번쩍 정신을 차릴 텐데 너무 사람들이 좋은 것 쪽으로 우리한테 풍성하게 주기 시작을 했어요. 너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데 이 성화를 시켜가기 위한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음부의 권세는 두 가지로 해가지고 짐승 권세가 있고 음료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짐승 권세는 정치적인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음료 권세는 이 신학적인 권세예요. 진리를 갖다 왜곡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거 공격인데, 근데 우리 초대교회 때도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라고 하는 끊임없는 공격 속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이 견인을 갖다 시키셨어요. 이 짐승 권세에 의해 가지고 로마 제국에 313년까지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종교가 공인화되어질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 짐승 권세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데서 견인되어져 왔어요. 거기서 짐승 권세가 무서운 자들은 다 떨궈져 나갔죠. 자기 대를 위해서 다 떨궈져 나갔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오전에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영지주의라든가 다른 이런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한 철학 세계 또는 율법주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공략을 하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음부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고난 속에다 집어넣으셔요. 그래서 이 고난은 환난 날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고난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맡겨가지고 우리 짐승원의 전략을 바꿨어요. 야, 안 되겠다.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 잘 믿게 해주자. 그리고 예수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걸 갖다 있는 대로 주자. 그래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이뤄진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그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바뀌어지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보찜을 지고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왜? 시골에서는 농사를 져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빚만 지고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달동네를 짓고 뭐 마련을 갖다 하고 나름대로 운신처를 갖다 해가지고 살아가기 시작을 하지만 서울이나 지방이나 뭐 지방 고향 떠나 있는 뭐 이 객생활이 그렇게 유연 생활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외되어진 그런 그 사람들을 교회가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음료 권세가 했던 그 일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기를 쳐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먹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게 되면 11조만 내면 100배, 200배, 300배 뭐 이렇게 치켜준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교 재벌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산업화라고 하는 상고주의, 소위 이제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가장 슬피울 그런 그 상고주의자들이 만들어가는 연출해가는 일들이에요. 재물 우리가 뭐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거죠. 사상은 합법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짐승 권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주님의 성도들을 갖다 공격하고 있는 그런 그 사상인지 우리가 모르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압제를 가하는 공격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에 부족함만 없으면 우리는 지금 세상이 뭐 하나님 나라 못으로 가갑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나라 필요가 없을 만큼 좋은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뭐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헛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자. 내려오지요. 내려왔을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좀 이거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냥 제자들한테 부탁을 갖다 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갖다 살려내질 못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환자의 아버지가 저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당신 제자들 뭐 쉬운 소리 오고 무슨 뭐 증인이니 뭐니 내가 70인 짝 맞춰가지고 보냈을 때 선교 여행 보냈을 때 내가 귀신을 내쫓았다 어쩌다가 쉬운 소리 하길래 될까 싶어가지고 좀 부탁을 했더니 몇 시간째 저렇게 해야지 애 잡겠다. 당신이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한심하게 쳐다보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함께 있겠니? 육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여기서 계신 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이건 어차피 공생의 3년이 끝나면 주님은 죽으셔서 이 땅을 떠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영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새로운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섭리를 갖다 해가실 터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만 계시게 되면 배고플 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뭐 먹거리 부족한 거 없이 만들어 주지, 병든 자가 있다고 한다면 뭐 손 올려 가지고 병든 자 고쳐 주지, 죽은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뭐 나 살아야 나오노라 하니까 그냥 나오지, 주님만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있는 세상은 더 이상 부러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나라를 영원붕토록 통치했다 해가지고 그럴 때에 나는 좌편에 쟤는 우편에 앉아가지고 이 나라를 통촉해 주세요라고 이제 원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웠던 사도들의 이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나는 곧 간다. 나는 곧 갈 거야.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거 이런 거 다시는 너한테 안 보여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걸 통해서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졌던 메시아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실 거야. 이걸 알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까지 뭘 갖다 하셨죠? 40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내가 이제 가고 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란다. 성경엔 유감스럽게도 구체적인 게 나와져 있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만 나왔어요. 왜?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자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가르치는 걸 가지고 배우면 되겠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이야기가 기록이 안 남아져 있어요.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받는 이 교회가, 고난을 피해 가지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 교회가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 목자는 이런 식으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의 깊이가 없으면, 이런 역사의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겨우 남녀의 사랑에다가 이걸 비유했다 해가지고 그것도 육적 사랑이라고 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본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던 그런 그 내용인데, 그래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왜곡하고 싶어도 어떻게 그렇게 인간 말종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이걸 비하시켜가지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살 만한 그런 그 곳이지 여기가 그냥 만만하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만만하다는 이야기는 그 머리 대신 주님이 만만하다는 이야기고, 주님이 만만하다는 이야기는 이분을 보냈던 하나님도 만만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뭐 대수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만 해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뭘 덜 바랍니까 주님? 그럴 수가 있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성경 66권이 지금 집대성에 해가지고 우리한테 고백을 딱 하고 있는데 그 고백하는 내용에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심성이 하나도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고백은 연불 수준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연불. 예, 우리 7장 그런 맥락을 가지고 7장의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을 한번 읽어보죠. 귀한 자의 딸아. 귀한 자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동료로 들어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비록 뭐 목동의 그런 그 사랑하는 여자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서 특별히 솔로몬의 어떤 보호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여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귀한 자의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신을 신은 그런 그 아름다움에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그런 그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자분하고 쇼핑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발 가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발을 벗어가지고 신을 신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는 이미 자기가 있었던 신체 일부를 노출함으로 해가지고 그 남자한테 마음을 주지 않는 한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과거, 지금이야 뭐 그냥 뭐 다 맨발 벗고 다니는 시대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거를 여자의 덕목으로 삼았어요. 이게 우리 그 어머니 시대의 여인들이 벗선을 벗지 않으냐 하는 그런 그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맨발을 보이질 않았어요. 그것이 그만큼 어떤 내 남편에게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체 일부라고 보여줬던 거죠. 또 뭐 유대 문화에서는 면박까지 써가지고 얼굴도 안 보여주잖아요. 다른 거는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 신체는 내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내 신체를 다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는 그것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여인의 그 발을 보고 지금 남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달려왔던 그런 그 여인의 발을 봤던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는 이런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가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여인상이 있어요. 이거를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뭘로 보여주죠? 이걸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의 모습으로 이걸 보여주기도 해요. 또 우리 우리 어떤 다른 그런 그 책에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막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뭐 7 촛대를 보이시고 그 촛대를 사이시는 당신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을 갖다 하는 의미가 각양 다르지만 지금 이 아가서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위한 전사의 모습을 보여줬을 적에는 완전 무장한 군대 이 장군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장수의 모습으로. 그리고 뭐 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돌보시는 7 촛대로 이제 이걸 보여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때로는 뭐 지어져가는 집으로 해가지고 설명하고 때로는 성장되어 있는 나무로도 이걸 설명한다 하고 때로는 뭐 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하는 밭으로도 설명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것을 오늘 특별히 어떤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노래를 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여주었을 때 발에 대한 건 뭐라 그러죠? 복음의 신발을 신는 이야기를 복음의 신발, 복음의 이 신발을 신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복음을 증거하는 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복은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정복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이 고난의 시기를 다 지나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달려간다고 했던 그 이야기는 이미 이 고난의 모든 여정을 밟은 거예요. 정갈의 그 권세를 밟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지막 그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재앙을 통과하는가에 대한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갈을 밟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종 노릇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세속에 그냥 종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똑같은 일을 갖다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갈을 밟는 권세를 가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세상의 정갈을 밟는 권세가 아니라 순복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 세상 권세, 순복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이런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이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연출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두움이 지금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시대는 마치 베블론 시대처럼 우리한테 속여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욱 우리가 미혹당하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때 이 복음을 신고 만약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운동 소원께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고 하다가 우리 카페를 찾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자료 좀 공유해가지고 목회한 지 1년 됐대요. 근데 강론을 할 때마다 말씀이 부족함을 느끼고 성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찾아다녔는데 오늘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이렇게 여기로 인도하신 것 같다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모든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다 가져와라. 모든 문이 열리고 다 가져와라고. 근데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참 그때 좋은 시절을 만나가지고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2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열고 그게 정말 2달 동안 그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연구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나마도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지. 그때 아유 목회가 좋네요. 신방도 안 다니겠다. 목사 할 거 뭐 있겠어요. 신방을 다니니 걱정이겠어요. 무슨 뭘 하니 걱정이겠어요. 새벽 기도가 있으니 걱정이겠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 결혼식 다 나와 있겠다. 뭐가 걱정해. 목사 할 거 없어요, 이제. 좋은 시절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게 하셔가지고, 정말 피멍이 들도록 공부를 하다 허기 하시더니,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저를 배척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네요. 아니 곱게 연구위원님 다 아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지. 인간이 시기야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다 그런 분들은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나는 나름 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마음만 급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정보가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가지고 자료를 갖다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림 파일 같은 거 이런 거 다 좀 보내달라고 다 공개됐으니까 다 가져가시라고. 그러나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죽을 각오를 갖다 해가지고 공부를 갖다 해야지 그냥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보 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축복을 갖다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발 가지고 뭘 할까요? 자,
정갈의 정갈을 밟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발이에요. 우리가 밟는 곳마다 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빛이 증거되어지고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동떨어진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 성도의 삶이 배부른 것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다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다 하셔요. 우리 권사님, 아니 말씀 잘 듣고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게 무슨 뜻이 있긴 있겠죠. 하나님 무슨 선한 뜻이 있긴 있겠죠. 가는 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런데 그 뜻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주권이 너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는 것도 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란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어요? 그걸 피하면, 그걸 지나가면 이게 좋은 뜻을 깨달아가지고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까?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오는 답도 긍정적인 답이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쉬어가라고 그러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팔 부러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들 감사의 내용이에요. 무슨 뜻을 분별해가지고 다음에 무슨 좋은 것이 있고 이럴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져가지고 부러졌을 때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한테 이 자리를 저를 인도하셨군요 라고 믿는 것이 그걸 주님을 믿는 이건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다. 뜻 해석한다고 해야지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주어진 이 현상이 하나님 인정하라고 하는 현상일 뿐이에요. 주님이 만사 만물을 섭리하신다고 믿어지십니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말 믿으십니까? 그건 믿으셔야죠. 믿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고 우리가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믿어지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한 건데 그걸 내가 그걸 왜 그래요 주님? 라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아니잖아요.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한테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왜 그랬어요 주님? 이러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여기가 주님께서 인도한 최적의 길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끊임없이 우리 출애굽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이 일주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을 돌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왜 돌리신 거예요? 뜻을 모르겠을 때는 안 돌겠다고 그냥 거절할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라고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존재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고 주님 때문에 이거 우리가 기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모르니까 왜 그래야 되냐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여기서 죽을 데가 없어 이쪽 끌고 와서 죽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이유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40년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걸 똑같이 추구하면서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면죄부를 스스로 주는 거예요 내한테.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어. 그러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들 죄하고 나오는 아무 상관없어. 그것이 구원파의 문제라고 아침에 지적을 했잖아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악에서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백이다. 그런 그 신을 신은 그 발로 우리한테 주님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맞는 구슬김이 같구나. 아마 넓적다리라고 하는 관절 부분인 것 같아요. 고관절 부분. 막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 고관절은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고관절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모든 이 뼈 구조가 망가져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공교한 장색에 맞는 구슬깨미 같아요. 연결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런 그 능력에 활보를 할 수 있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그림으로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보았어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이런 그 문화 때문에 요걸 문자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수제가 하면 이 짓을 갖다 하는 거예요. 온몸에다가 뭐 술집 뿌리고 그걸 혓바닥으로 핥아먹고 이런 개 같은 짓들을 갖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거는 뭡니까? 배꼽이라고 하는 지금 힘의 근원 아니에요? 어머니와 연결되었던 그 연결줄의 흔적입니다. 어머니하고 연결됐던 흔적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그런 그 엄청난 시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서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물심판을 갖다가 잊어버리려고 그런다니까요. 그 심판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걸 베드로가 고발을 갖다 해요. 사람들이 우정, 그 노아의 방주 때 그 심판을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러나 환란의 때 곧 심판의 때가 임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걸 베드로가 우리한테 경고를 다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어머니하고 연결되었던 그 탯줄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부모 자식 간에 연결되어졌던 흔적이 뭐가 남아요? 유산으로 남습니까? 없어요. 어머니하고 연결됐던 탯줄 흔적밖에 하나님 남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부모를 갖다 우리가 망각하고 그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갖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말종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인간들이 가지고 있을 그런 그 생각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배꼽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로부터 생명줄로 연결받아가지고 1년 내내 부모님 배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았고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걸 깨닫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술을 핥아먹고 있어요. 그걸 그냥 혓바닥을 빼버리지 그놈 자식. 허리는 백합화를 두른 밀단 같구나. 그 밀단, 가을의 밀단 추억이 이렇게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가운데를 갖다 띠로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 아마 밑단하고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하는 S자의 그런 밀단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걸 백합화로 두른 것처럼 밀단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 가지고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지금 허리를 통해 아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유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린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정자 하나만 날려버리고 끝이에요, 인간. 아버지는 그 아들한테 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 낳았다고 그냥 그러고 끝을 내고 말아요. 그리고 나머지 배 안에서 10달 어머니가 날 기르시는 거예요. 출생을 해가지고 젖을 먹이고 그가 이유식을 먹고 지 스스로 숟가락을 할 때까지 누구의 도움으로 그가 먹고 삽니까? 어머니에 의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가 젖줄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린 백성들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한다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다른 거 한 데가 아니에요. 말씀 연구해가지고 이걸 공급을 받아야 먹고 사니까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상하망대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중에 설명이 될 때 외국인이 쳐들어오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제일
보기 좋은 곳에 세우겠죠. 그만큼 그게 외부를 갖다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목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결되어진 것이 이제 우리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목이라고 하는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두 눈으로 보이고 두 귀로 들리고 두 입으로 맛보고 두 코목으로 냄새 맡고 하는 신체의 모든 구멍에 두 구멍을 빼놓고 다 얼굴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우를 공급받는 그 구멍들이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가장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목이에요. 이게 목. 그러니까 목숨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걸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대충 그냥 하나님은 계신 데서 나한테 필요한 것이나 공급을 갖다 해주세요 라고는 일꾼으로 우리 삼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나한테 필요한 거나 공급해 주시고 그냥 거기 계세요. 이 땅에서는 내가 그냥 잘 살아갈게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일꾼입니까? 아라비아 동화책에 나오는 등잔이에요? 등불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아니, 지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은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거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그걸 믿는 거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의 기간 동안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우리 주님한테 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들이 어디 갔다 오게 되면 제사를 드렸고, 내가 신앙생활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나를 갖다 이렇게 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야 좋은 소리로 뭔 소리는 못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도 배불렀을 때 이야기예요. 죽을 맛이 나니까 왜 나를 낳게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떤 그 맹인이 노래를 부르는 가사에 그거 있잖아요. 불쌍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낳느냐 그 이야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불화가 뭡니까? 왜 나를 낳느냐는 이야기예요. 왜 나를 낳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큼 의미가 있는 게 어디 있다고 왜 나를 낳느냐니. 그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어요. 소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소경보다 더 하면 이 세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건가요? 그 세상이 우리나라 속이니까, 그렇게 어떤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가 소경이 돼가지고 고난을 받는다고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이야. 눈 뜨고 고난을 받는 사람 지가 못 봐서 그렇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어. 도대체 왜 나를 낳게 해가지고 그랬냐. 생일을 저주하고 태양 아침을 자기를 있게 하는 건 나를 저주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나 이 회복기에 왔을 때 비로소 이때 내가 들었던 그 고백은 귀로만 들었던 고백이네요. 주님. 말로만 들었던 고백이네요. 이 고난의 삶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제 비로소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이야기예요. 고난의 의미가 없습니까? 귀로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과정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런 그 놀라운 영광,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갖다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지는 이런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가 없어요. 어디 그 미국의 가부만큼이나 하나님께 돈을 주신다면 모를까. 특별히 11조를 계산하는 회사를 찾을 만큼의 그런 돈을 주시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중이 떠중이 맞게 되지는 복권 하나도 당첨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권 같은 그런 거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지 일확천금을 갖다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헤스본 다드람 빔의 문 곁의 못 같고 거기에는 연못이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얼마나 그런 그 냄새를 통해 가지고 그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쉬는 기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코에 바람을 넣으시고 부으시고 또 우리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그런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일들이에요. 그 어디로 들어갑니까? 꼭기운으로 들어가요. 꼭기운으로. 그냥 우리들의 이 생명의 호흡이 주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걸 모르게 되면 인생 태어난 거 내가 잘나서 태어났고 내가 잘나가지고 뭔가 연출하고 내가 잘나가서 모든 걸 결산하고 간다고 착각을 하는데 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존재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의 이 콧기운에다가 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믿어지십니까?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머리는 그 아주 흑발을 찬송을 앞에 했잖아요. 근데 이 회복을 될 때에는 머리털이 자줏빛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물론 자줏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그런 그 빛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궁에서 주로 이제 입는 옷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고난을 겪고 왕궁으로부터 다시 재회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게 되어지는 여인의 머리를 마치 황혼빛에 비치는 어떤 그런 갈색 머리로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노래한 건 아닐까. 제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주석도 정상적으로 해놓은 데가 없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들이 우리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그래서 그 왕궁에 있었을 때 아름다웠던 그런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머리빛에 이렇게 맴돌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본 그 사랑하는 목동이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살만하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회복에 대한 모습, 안정되어진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살겠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그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종려나무 우리 대추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그런 그 과수입니다. 그런 거에서 나는 열매송이, 종려나무 이런 걸로 그 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여인, 아름다운 고난을 겪은 그 여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대로 감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 바라는 걸 감지하는 두 사랑하는 연인의 이런 그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의 관계를 좀 노래하는 거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입이 나중에 우리 야고보서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세치혈을 왜 조심을 갖다 해야 되는지 그런 그 이유가 설명되어지는데 정말 그 입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입의 아름다움, 이것이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그 입술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생명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죽어져 있는 자로 하여금 살게 하는 생명이 약동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노래를 갖다 하니까 13절 9절까지죠. 9절까지
사랑하는 목동이 그렇게 이제 노래를 갖다 했어요. 그랬더니 10절로 8장 4절까지 술람미가 이제 답변을 갖다 하는데 10절로 13절까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함을 깨닫고 언약의 동산으로 향해 가는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 이야기 속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는 창세전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진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언약되어진 것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다.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 들러 양떼를 먹이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곳으로 함께 가자, 그 이야기죠.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인내하고 참여왔던,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랑을 약속을 갖다 했고 헤어졌지만 여기서 견디고 있었던 그 사랑을 너하고 함께 나누고 싶다. 그 이야기가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그런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합한 채가 향기를 포하고, 뭐 창세기에서 한번 그 합한 채가 그 야곱의 그 아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명되었던 그 합한 채입니다. 향기를 포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그것들이 전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여자가 준비를 갖다 해놓은 겁니다. 전부 믿음의 열매로 해가지고 간직을 갖다 했던 거를 사랑하는 남자한테 주겠다, 그 이야기죠. 8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며 꿈이 아니기를 노래합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바깥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내 오라비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이것이 같은 그런 그 남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이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남매라고 한다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연출을 갖다 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꿈이라고 한다면 깨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언제까지든지 이 꿈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시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구해가지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명예 얻는 것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뭘 열매로 싸가지고 있다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주님,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요, 내가 당신에게 속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열매들입니다라고 해서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내놓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열매요, 의의 열매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의 열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런 영원한 천국의 생활을 우리가 사모하는, 소망하는 이런 그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우리 다가오는 일주일, 뭐 국민적으로 지금 비극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다 우울해 있는 그런 시기인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해져 있는 이 고난을 감내하고 또 도약하는 이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